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어제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에 대해 승리하셨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강야로 이끌려 가셨을 때 하나님이 영께서 주님을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시험을 자청하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홀로 계시며 당신의 사명과 사업에 대하여 명상하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버티는 힘을 얻어야만 하였다. 멸망시키는 자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여야만 할까? 그분의 오랜 금식 기간 동안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로 공생애를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셔서 공생애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더 깊이 깨닫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이게 시대소망의 시험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화해 주석을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다. 병원에는 하나님의 밀실에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당신의 생애를 쭉 내다보게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일에 몰두하신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유약성을 초월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영광이 떠나게 되자 그분께서는 시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은 주님을 세차게 공격하였다. 주님의 인간적인 본성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투쟁에서 움츠러들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연약하여지고 몸이 수척해지신 주님께서는 지치시고 기진하셨으며 정신적인 고뇌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때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그 40일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굶주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이때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으로 보내는 시간이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맞춰졌죠. 이제는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이 시간을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러한 순간에 사탄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죠. 이때는 예수님도 굶주리셨고 음식에 대한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요. 사탄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연합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이 직접 이 시험을 하기로 하죠. 왜냐하면 엄청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자신이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 시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죠. 그때 사탄은 마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나타난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 때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나쁘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보이게 해서, 느끼게 해서 유혹을 하거나 시험하지 않죠. 이 시험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좋을 것 같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어떻게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사탄은 이렇게 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탄이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구주에게 접근하였으며 그가 전한 기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치명적인 속임수, 유혹이 있죠. 내가 만일 진짜 천사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인정할 테니까요. 이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최선의 선택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으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으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자기 교만이 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시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덥석 물어버리는 것들이죠. 근데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주님께서 쓰신 전쟁의 무기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로서 이적을 행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 기사보다도 더욱 위대한 것,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은 논박할 수 없는 하나의 표징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위치를 확보하고 계시는 한 유혹자는 결코 주님을 넘볼 수 없었다. 세상에 대한 이김, 사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죠.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적이고 표적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잘 지켜내시고요. 안식일 준비를 또 미리미리 하셔서 편안하게 안식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